같이 잠깐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또 양육에 필요한 말씀들을 먹고 신앙이 자라고 또 자란 만큼 주 앞에서 주님의 일에 수고함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귀한 교사의 직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린 영혼들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더 배우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듬어 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것을 보여주고 보다 필요한 말씀들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또 믿음의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입교사 교육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수료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더욱 새로운 마음과 필요한 용기를 주셔서 잘 이 직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공부하는 오래 참은 이삭입니다. 오래 참은 이삭. 창세기 26장이 본문입니다. 창세기 26장. 네, 2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일단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네. 지금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지금 과거 사건을 소환하고 있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요겁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분위기상 이제 이삭의 과거의 아버지와 동일한 시험을 받게 될 거라는 걸 암시를 해줍니다. 동일한 시험. 그러니까 이 흉년이라는 이런 어려운 일은 이삭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반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반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래에서의 인간 역사는 사실 지난 역사의 되풀이와 반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도 역시 늘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건 곧 사람은 지난 과거에서 어쩌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좀 지혜로운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전도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반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과거에요 나와 비슷한 유형의 어려움을 겪었던
신앙인이나 어떤 성경 인물을 찾을 수 있다면 거기서도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바라시는 거겠죠.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어떤 해답들은 이미 성경 과거 역사 속에 다 집어 넣으셨겠죠. 그래서 어려움과 위기가 생길 때마다 이 성경을 붙잡고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답을 지혜를 얻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은 차곡차곡 꾸준히 차근차근 배워야 되겠죠. 지금 본문이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 이삭이 어떤 중대한 현실 문제에 탁 당면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다가 넣어주셨어요. 이삭은 이미 지난 것에서 다시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의 발단이 됐습니다. 현실 문제가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에 워낙 중대한 문제가 훅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자기 계획이라는 걸 다 고민하고 세웁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결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사 가는 걸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 그랄이라는 곳은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종착역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그 블레셋 땅을 그냥 쭉 통과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거기 가면 흉년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미 아셨던 거죠. 애굽 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떠났고 지금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애굽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출발 시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이삭에게 그냥 멈춰라. 여기서 멈춰라. 결과적으로 애굽행을 막으신 겁니다. 그런데 탁 막아섰던 그 지점이 그랄이었습니다. 그랄. 블레셋 영역인데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이삭이 여기서 더 이상 애굽으로의 진행을 애굽으로 가는 그 이주를 탁 멈춥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 그랄 땅에서 탁 멈춰서 머무르게 되는데 근데 신기한 건 이 그랄이라는 땅은 상당히 풍요로운 곡창지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애굽 이주 계획은 분명히 잘못된 계획이었지만 실행 과정에서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멈추라고 했을 때에는 이삭은 즉각 순종을 합니다. 그때 바로 순종하니까 그 순종 지점이 곡창 지점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죠. 누구든 실수는 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크고 작은 잘못된 계획들을 어쩌다 세우게 되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더는 진행되어서는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런저런 환경과 여건으로 그 계획을 탁 막으시거든요. 이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이러면서 불도저처럼 쭉 밀고 나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것이고 아차!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즉시 멈추거나 돌아서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는 멈추는 게 지혜일 겁니다. 비록 합당치 않은 진행 과정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시점에서는 여러분 그 지점에서는 내가 즉시로 순종의 지점으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그 지점을 복된 지점, 복된 자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 이삭처럼 곡창지대가 되게 해주실 거란 얘기예요. 이런 경험의 가장 확실한 증인은 우리 자신일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와 비슷하거든요.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이렇게 사는 거 너 멈춰. 그만. 그때 내가 몸과 마음을 멈추었고 말씀 앞에 앉았고 십자가 아래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를 복된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였네요. 구원의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였던 겁니다. 나의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멈춰. 그럼 한번 멈춰 보겠습니다. 했더니 그 순종의 지점을 구원의 지점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삭의 순종 지점이 곡창 지점이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순종 지점은 구원 지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는 교사로서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 좀 살아보자. 그런데 워낙 내가 강한 나라서 때때로는 내 생각, 내 계획에 올라와서 그냥 열심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말씀이 개입되면, 교회의 뜻이 그건 아니라고 하면 왠지 멈춰야만 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강한 나보다 더 강하신 주님 앞에 탁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 순종 지점을 복된 지점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확실한 건 순종은 그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잘한 일이었는데, 근데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시작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 요 부분은 분명 아직은 문제 덩어리이잖아요.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시작, 합당치 않은 시작, 비신앙적인 출발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마저 증발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삭이 그래서 뭘 겪었냐? 일단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안 물었잖아요. 아버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흉년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사를 시작한 건데, 비록 중간에 다시 순종하긴 했지만 처음 잘못으로 인해 나중에 감당해야 될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26장에서는요. 이삭이 하나님과 의논 없이 그랄까지 갔기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두 가지 어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기근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 사람들 두려워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죄를 답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쪽 영역에 있어서는 요쪽이요 지금 요 어려운 실수한 요 영역에 있어서는 귀한 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때도 내 아내를 지켰다 이런 귀한 간증은 이제 잃어버렸고, 이방 왕에게 공개적인 꾸지람을 들어요.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꾸지람을 듣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혼날 뻔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보다 낮게 행동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호되게 책망받는 일이 있습니다. 되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제 이삭이 그걸 겪어요.
아버지랑 똑같이. 두 번째 어려움은 중간에 그랄 땅에서 멈췄는데 거기서 이제 살아갑니다. 우물 파요. 근데 그 우물 파는 그 과정 이거 안 겪어도 되는 일이었잖아요. 안 가면. 그렇죠? 갔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순종해서 여기 멈췄는데 왜 갈등 생기게 하는 겁니까? 아니 갔으니까. 자, 14절 보십시오. 14절부터 제가 좀 빠르게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팠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으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잘 나가니까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힘들게 파놓은 우물을 그냥 흙으로 후 이렇게 메워버렸습니다. 팠는데 메워버린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게다가 주변 땅에 잘 개간해 놓은 그 토지도 그거 그대로 놔두고 나가라. 빈털터리로 내쫓은 거예요. 이삭은 이들의 요구를 100% 수용합니다. 결코 힘이 없어서는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신앙인은요,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뭐 좀 그렇긴 한데 세상 것에 대해서는 뭐 손해는 볼지언정 내가 신앙적인 것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 이삭은 그래서 다툼이라는 것을, 분란이라는 것을, 갈등이라는 것을 피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보세요. 뭐 세상과의 다툼을 이긴들 만약 그것 때문에 심령이 크게 상하고 영적인 손해가 막심하다면 그건 좀 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삭은 그런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툼의 현장을 떠납니다. 그럼 이렇게 떠나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언뜻 생각에 이삭하면 온유의 사람이니까 아주 온유한 표정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무런 불평 없이 웃으면서 어머 그러세요? 못마땅하시죠? 이제 떠날게요. 저 떠나는 거 좋아해요. 뭐 이러고 그냥 쓱 빠져나갔을까? 이삭도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마음 어느 한 부분에 분노의 기운이 꿈틀거렸을 거예요. 야 이거 쳐 말어. 들이봐도 말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자기 거야? 우리 것이. 그들이 팠어? 우리가 팠지. 이거 그냥 한바탕에? 내가 뭐 힘이 없냐? 이삭 역시 분노의 마음은 있었겠지만은 분노는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짓눌러 다스렸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에 반해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냥 본성대로 시기심이 가득했고 실제 시기를 표현합니다. 계속 이삭을 향해 괴롭힘을 퍼부었죠. 연이어서 내쫓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의 차이죠. 죄성은 있지만 나타내느냐
제어하느냐, 뭐 그 차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분명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본성과 육신과 죄성은 있는데 우리는 좀 눌러봅니다. 또 눌러줘요. 예. 그런데 그렇게 참고 버티고 피하고 손해보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눈에는 참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러면서 늘 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좀 다르게 보실 겁니다. 여기 접으시고요. 욥기 10장입니다. 접으시고 욥기 10장 4절. 욥기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까. 하나님과는 다르게 보실 거라는 욥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라면 본질을 보실 거다. 예,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틀림없이 육신을 누르는 이 이삭이 정말 아름답게 참 귀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시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창세기 본 그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하면서 벌였던 그 행동들을 좀, 이 사람들 되게 나쁘네. 문제의 행동으로만 막 이렇게 바라본다면 교훈 하나를 좀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26장. 여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나쁘게 하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하고 있는 이 나쁜 행동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 그냥 시기심 많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일들이란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의 인간성, 도덕성 막 이런 걸 문제 삼아가지고 막 이들을 막 비난하고 막 근데 그것도 뭐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게 사람이 다 이러네. 그렇지. 누구나 시기심은 있지. 생각해봐. 내가 멀쩡히 살고 있는,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 영역에 누가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어머, 나보다 더 잘 사네? 야, 이거 점점 나는 입지가 좁아져 가네? 야, 훨씬 잘 되네? 그럼 시기심 올라오고 그 사람 괴롭히고 싶은 거, 이거 거의 정상이에요. 야, 그게 사람이고 블레셋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블레셋의 이런 모습을 보면요, 야, 나도 이런데, 나도 블레셋처럼 했던 때가 있었는데, 후원전이든 후원 후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이삭을 바라보는 그 관점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블레셋의 행동을 보면서 그렇지 뭐 나도 블레셋이지 뭐 나도 블레셋이지 뭐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가해자로 행동을 했었던 그때는 혹 없었는가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욱 우리가 본질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삭이 가장 원했던 건 뭐냐라는 얘기예요. 이삭이 가장 원했던 건 뭘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블레셋 땅 안에서 일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삭이 가장 원했던 건 화평입니다. 화평. 이삭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이삭 역시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혀를 금했습니다. 블레셋을 향해 악한 말을 내놓지도 않았고 공식적인 어떤 성명서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어설픈 비난 언론 플레이도 하지 않았고 딱 그냥 혀 접었습니다. 그건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만들어 주실 거다 반드시, 이런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 일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창세기 26장 17절로 돌아가면 26장 16절 17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냥 참 16절과 17절의 그 사이에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떠나. 그러고는 다른 우물을 다시 파야만 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18절.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22절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럼 이렇게 아이들에게 문제를 내볼 수 있죠. 얘들아, 이삭이 언제까지 계속 팠을까? 1. 힘이 빠질 때까지. 2. 그들이 더 이상 다툼을 일으키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좀 뭐 문제를 내볼 수 있을 거예요, 얘들아. 언제까지 이삭이 우물을 계속 팠을까? 뭐 시비를 걸지 않을 때까지, 뭐 그들이 시비 거는 일을 포기할 때까지. 어쩌면 사람들이 이삭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해 줄 때까지 이삭은 파고 또 팠습니다. 아마 그 우물을 계속 파야 되는 그 기간이 그래서 좀 제법 길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할 시간이 많았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참 쉽지 않네. 이 어려움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아마 이런 관점으로도 봤을 거예요. 야, 이거 징계 같다, 징계. 거봐, 내가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을 가려고 했던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런 일을 해서 결국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닐까? 이렇게 자신의 허물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답죠. 또 하나의 관점은 그래, 비록 그랬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한 발짝 늦은 순종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약속도 해주셨어. 뭐라고? 여기서 너에게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의 이 어려움은 더 큰 축복을 주시려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잠깐만 허락하시는 고난의 과정일 거야. 아마 이렇게도 묵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와닿잖아요, 마음에. 우리도 이렇게 이와 비슷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에게 임한 어떤 어려움을 징계의 관점 또는 축복의 관점으로 좀 균형 있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가면 훨씬 더 성숙한 신앙적인 태도로 이 일들을 마주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경우에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 상대방 보복하지 않아요. 근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모임 자리 빠져나가서는 저거 어떻게 할까 보복하려고. 그 좀 뭔가 안 맞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역공격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고 그냥 무릎을 꿇지.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는데 26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참 27절만 보면 이삭 되게 속상했던 거예요. 속없이 이렇게 피하기만 했던 건 아닌 겁니다. 꾹 참은 거예요. 꾹 참은 겁니다. 그걸 이제 그런 서운함을 표현했는데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방인도 이런 걸 알아요.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더라. 여러분 이삭하면 온유입니다. 온유의 사람.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인데 그 앞에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 앞에 있는 열매가 이 온유인데 여러분 그 절제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절제를 위해 필요한 성품이 아마 온유일 겁니다. 성격이 괴팍해서는 절제가 쉽지 않고 온유한 마음이어야 좀 더 절제가 가능할 겁니다. 우린 다 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걸 잘 절제하자면 온유한 성품이 이것을 더욱 가능하게 해준다. 이삭이라고 왜 분노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걸 절제한 사람이에요. 잘 다스린 거죠. 글쎄요, 그의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받았던 인성교육의 결과였을까? 그러니까 이삭은 그 온유라는 성품을 그만이 특별한 선물로 받았다라기보다는 인성 교육의 결과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인성의 바탕을 가르쳐주고 심어주고 도와준다면
나중에 그렇게 형성된 인성은 만 10세가 되면 굳어진다 그러거든요. 만 10세가 되면 굳어진대요. 그러니까 10세 이후에 인성교육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10세 이후가 되면 이미 많은 부분은 됐다라는 얘기예요. 야금야금입니다. 그 다음부터 조금씩. 그러니까 초등부 시절이 굉장히 인성교육에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고, 하여튼 정리하면 이삭은 다툼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그건 확실히 그가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분노를 절제했고, 특별히 화평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차라리 화평하자. 그래, 화평을 얻어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래, 그게 신앙으로서 더 나은 거고 승리한 거지. 여러 번 피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참았습니다. 일관되게 참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오래 참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태도를 바꾸어 주셨잖아요. 마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온전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둘이 극적인 상봉을 하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증거가 되었어요. 이 사건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은 이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알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증거되었다는 게 가장 멋진 장면입니다. 뭐 이삭이 참아서 야, 이삭이 대박났다 이게 아니라 야, 결국은 하나님이 증거되었네. 이게 가장 멋진 장면 아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이면서도 야, 나도 그러면 이삭처럼 하면은 내가 뭐 직접적인 전도, 구체적인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보이는 이삭과 같은 태도를 통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 보니까 다른 기독교는 모르겠는데 너를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 참, 그게 참 우리에겐 어떤 또 다른 값진 간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삭의 초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왜 그 초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걸까? 이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본다면 질문 하나를 더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그 아이의 잦은 실수와 말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낳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또 다른 답이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 더욱 그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뭔가를 잘해야만 칭찬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조건 갖고 우리를 대하신 분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때로는 그냥 우리가 부족해도, 되게 연약해도 애초에 관계로 이루어진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의 참 부모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잖아요. 야,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야,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잖아요. 자, 더불어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요 창세기 26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국은 강한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교훈입니다. 강한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자, 이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4절. 전도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핵심 단어는 공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네, 혹시 이제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나한테 분을 크게 낼 때, 다짜고짜 분을 크게 낼 때, 그땐 막 나 역시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감정이 막 흔들흔들 막 이런다 하더라도 제발 있던 자리를 떠나버리는 실수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버리는 실수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 자기 자리만큼은 지키고 있어라는 뜻입니다. 홧김에 뭐 자존심 상한다고 나 안 해. 나 이제 교사 안 해. 나 이제 안 가. 그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난다면 그게 더 큰 허물이 될 수 있어요. 박수 못 받아요. 잘했어요. 떠나기 잘하셨어요. 박수 못 받습니다. 안타까워하죠. 왜 그러셨어요? 그냥 좀만 기다려 보시지. 그래서 일단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이런 일 많습니다. 교회 안팎에. 일단 꾹 참아야 돼요. 꾹 참고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자기 하던 일에 묵묵히 집중해야 됩니다. 꾹 참고 묵묵히 내 하던 일에 집중한다? 이건 뭐와도 연결되냐면 나에게 분을 낸 그 사람과 전과 다름없는 원활한 일상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우리 참을 수는 있어요. 자리까지 지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죠. 너 보면 내가 화나 이러면서 이제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 꾹 참고 자리 지키고 전과 다름없이 일상의 관계를 그와 유지해 간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훈련된 힘이 필요해요. 어떤 남다른 신앙 습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전도서 10장 4절에서는 그건 바로 공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순. 4절 다시 보시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공순은 어떤 태도를 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분냈을 때 같이 분노하지 않고 올라올 수 있는 흥분 딱 가라앉힙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가 공순이에요. 되게 어렵죠? 오히려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가 공순인데 일반적인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 다른 태도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욱하면 콱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수는 겸손과 비슷한 뜻 같지만 사실 겸손보다는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낮은 마음과 참는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것이 공순입니다. 그러자면 어떤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뭔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게 버텨지거든요. 어떤 그 내가 믿음 가운데 붙잡고 있는 그 단 하나의 말씀이 그를 끝까지 겸손, 끝까지 견딤, 즉 공순으로 이끌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전도서 10장 4절을 쉬운 성경이라는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침착하기만 하면 큰 실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순 대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침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하튼 공순한 마음과 태도가 있으면 주권자의 분노를 감내할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여기 4절 끝에서처럼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보다 큰 허물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이런 공순을 잘한 사람 둘 꼽으라 그러면 아마 다윗과 이삭 거의 대표 주자일 겁니다. 다윗도 공순의 사람입니다. 질투에 휩싸인 사울이 다윗을 향해 막 이렇게 분을 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 자리를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걸핏하면 창 던지는 사울을 향해 분노를 품거나 역으로 창을 공격하지도 않았죠. 그냥 꾹 참고 일체 반격 안 했습니다. 여론을 모으지도 않았어요. 원래 여론은 다윗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막 외쳤잖아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게 당시의 여론이었어요. 그냥 자기를 향해 계속 창을 던지는 그 사울을 향해서도 다음날 아침 가면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뭐 하면 돼요? 이런 다윗,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공순입니다. 공순. 다윗의 이런 공순의 행동은 혹이라도 있을 수 있는 오해와 허물을 피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다윗이 약간이라도 사울에 대해서 뭔가 반격을 하고 보복을 했다라면 당장의 사람들이 말했을 거야. 거봐. 다윗 그럴 줄 알았어.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저랬던 거야. 저렇게 치니까 이렇게 받아버리잖아. 이런 오해와 허물을 면하기 어려웠을 텐데, 야, 다윗이요, 꾹 참고 탁 버티니까 일체 그런 허물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자리를 지키는 공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참아도 사울의 괴롭힘은 계속되고, 이 괴롭힘을 넘어서 이제 내가 내일도 살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 될 정도의 사울의 위협은 극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생명에 심각한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 떠나요.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어떻게 떠났냐가 중요해요. 조용히 혼자 몰래 떠나요. 문제를 일으키거나 뒤집어 놓고 떠나질 않았습니다. 자기 세력 모아서 떠난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그러질 않고, 또 내 떠나면서 이 왕국 분열시켜놔야지, 나 없으면 되나 봐라 막 이러면서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홀로 자기 자리에 떠났는데 이것이 바로 자리를 떠나는 공순이에요.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공순. 떠난 후에도 끝까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피해 다니면서 살았어요. 힘이 없어서? 아니요. 공순해서. 사울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 기회 그냥 흘러보냈죠. 끝까지 사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보였습니다.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는 없다. 진짜 공순이었던 겁니다. 오늘 살펴본 이삭도 진정한 공순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은 있었는데 참아서 나중에 참 잘 됐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느냐? 그냥 항상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뒤끝 가지고 떠나는 사람 있죠. 이삭은요, 그냥 떠났습니다. 갈등의 한복판에 서서 피켓 시위한 것도 아닙니다. 아깝고 억울했지만 다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갈등보다는
떠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더 나은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당장에는 손해보는 일 같았지만 갈등이 불러올 큰 다툼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모임에서 들었던 부모님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들려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아이가 좀 제법 큰 아이예요. 학교에서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애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그 아이 얼굴에다가 이렇게 콜라를 좀 난폭하네. 콜라를 막 붙들여 얼굴에다가 코에 넣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요 운동도 하는 아이인데 그냥 참았대요. 참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황당하고 속상해가지고 애를 막 야단쳤다 그럽니다. 너 바보야? 왜 그랬어? 너 운동 괜히 시켜준 줄 알아? 너 선생님한테 말했어? 말 안 했어? 일렀어야지 왜 가만히 있었던 거야? 너 혹시 그 친구 무섭냐? 아이가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교회 학교 선생님이 속상한 일을 당해도 일단 그냥 참으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이삭처럼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화는 여전히 났습니다. 부모님이. 화는 났지만 한편에서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 또 여러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교회학교에 대한 감사함, 또 이 아이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그 분란되었던 사건은 그냥 해피하게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가해자였던 친구가 이 친구한테 따뜻하게 사과를 했나 봐요. 둘 다 성격이 쿨했나 봐요. 되게 잘 지낸대요. 너 또 콜라 붓지 마. 이렇게 말하고 너 부어도 참아.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도 그래서 더 좋아지는 사이 있잖아요. 그런 쿨한 친구 사이로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걔네들 크면 군대도 같이 갈 것 같아. 동반이 때 친해가지고. 그 아이의 공순함이 축복이 된 건데 아마 훗날 어느 시점에는 자연스럽게 전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에 대해서 공과 말씀 같이 상고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기심 많고 악이 득세하는 이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겪는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더 크고 놀랍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 또 진리의 사람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에 많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읽겠습니다.